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짜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찬다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팔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말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겔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룹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룹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고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거리두기 4단계, 이 코로나가 한 거의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끌어왔잖아요. 끌어왔고 또 여름철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삶이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눌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할 때 지난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서, 평범한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찾아야 제대로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더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 이런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목소리가 내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자연히 은혜 생활과는 멀어집니다. 그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면은 은혜 생활하고는 소위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TV 역사 강좌 시간에 이런 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죠. 한 지역의 공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공공사업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요, 미취업 청년들을 동원해서 3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미국 전 산에다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 공원, 그 나라 공원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한 달에 30불 줬다는 거죠. 근데 30불 주면은 자기 5불로 개인 생활을 하고 25불을 자기 고향 땅에 부모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동원해서 했어요. 여러분 후보댐 아시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선포했던 후보댐. 그 후보댐은 콜로라도 강을 막은 댐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그 시멘트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런 농업이 바로 후보댐에 영향을 입는 그런 댐 공사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도 여러분 독일 가면 아우토바네라 하는 그런 길 알죠? 오늘날로 말하는 고속도로.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대대적인 국가 공사를 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루즈벨트는 어떻게 평가받는 인물이냐 하면은 그 당시 인류의 구세주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반면에 히틀러는 정말 나지 않아야 할 사람, 악마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역사 강자가,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차이가 뭔가? 어떻게 루즈벨트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히틀러는 그런 악마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 차이가 뭔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루즈벨트는 전 정부의 실책조차도 쌓아놓으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서 그의 취임사 서두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취임할 때는 말입니다,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침체되고 불평이 그렇게 팽배했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처음 취임할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반면 히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임 바이마르 정부를 비난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광기에 가까운 그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 역사에 이렇게 놀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도 늘 감사가 넘쳐.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감사하지. 감사가 넘쳐. 사회도 사람을 만났으면 땡큐, 감사합니다가 넘쳐. 역사도 마찬가지. 민족 역사도. 전임 정부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되었다. 전임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감사. 그래서 이 사회 속에 감사가 풍부해질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을, 이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 강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즈벨트의 차이, 히틀러의 차이가 어딘가? 감사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원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비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5장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죠. 감사와 찬양의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어느 분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방언이니 예언이 신이 특별한 은사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지금 은사를 향유하고 있다. 그만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적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해서 부른 찬양과 감사의 노래인데 그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 31절까지는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로서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 예를 들어 본다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는요 기쁨과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 단, 아셀, 길랏,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랏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신랄한 그런 저주성에 가까운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뭔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즐거이, 부담스럽게 느낀 게 아니라 즐거이 이 민족사에 헌신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 4절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송강 얘기했죠. 이 기송강은 평상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와디라고 그랬습니다. 와디. 중동 땅에서 와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비가 안 올 때는 사람들이나 말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행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비가 올 때, 특별히 우기 때는요 금주가 흐르고, 그리고 수심이 깊고, 그리고 주변은 진흙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와디라 이렇게 어제 설명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보병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철병거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도병 위주이기 때문에 다볼산 위에서 진을 쳤어요. 보병은 산 위에 올라가야지 방어하기 좋잖아요. 다볼산 위에. 그런데 이 소위 야빈이 이끄는 이 스스라 군대는 900대의 철병거로 운영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 했기에, 평지에서 전개해야 했기에 기송강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대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우기가 아닙니다. 우기면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건기 때 전쟁할 때 주로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빠짐으로써 그 900대의 그 철병거, 오늘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탱크가 다 무용지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대책이시고 하나님의 전술이었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단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성경이 표현하는 거 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전에 그들은요 대로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녀.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삶이 이렇게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대로에서 마음 놓고 무슨 장사를 하거나 무슨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로는 겁이 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솔길, 산길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삶이 곤고하고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적과 꿀을 그의 땅에서, 오히려 그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로를 행하지 못하고 오솔길을 다니면서 눈치나 보면서 위축되게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나, 마을이 황폐해졌어요. 그 땅에서 풍요를 구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될 텐데 마을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급하지요, 유급하지요. 유급함이 다가오지만은, 위협이 다가오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든 사람이 있었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방패와 창을 만들므로? 아니에요. 병사를 훈련시킴으로? 아니에요. 그 답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신앙을 회복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긴 하셨지만은 우리를 싸매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이죠. 독자는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그리고 망상이라고 치부할지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긴 어디를 돌아가? 말같이 한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그런 망상 같은 얘기 하지도 말으라고,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도대체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적용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인간관계가 꼬여갈 때, 그리고 또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했을 때, 이럴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고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살 길이 나서요. 그렇구나. 그러나 어렵다고 현실에 매몰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타나는 기쁨, 찬양, 감사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 중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900성 900대의 전차를 이겼으니까, 철병거를 이겼으니까 이 정도는 감사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로 하여금 삶에 펼쳐지는 사소한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평범한 일에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삶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혹자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네요.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가에 번지는 눈물 자국도, 우리 입가에 새어나는 한숨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한 이야기조차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고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헌금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 하나님의 차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방법 놀랍게 감탄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참으로 질병 건강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은 하나님, 몸의 불편함을 겪으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알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적으로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 오늘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하는 일들이 치료의 광선,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고 성령이 비춰주신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은 가는 시필줄의 일까지, 가는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께서 관찰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아온 삶의 자리로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출입이 어렵고 더더구나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혼역이 더 환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온 산하가 붉게 문들듯이 하나님, 그들의 여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황홀하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서 특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귀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소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한 줄 모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문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마지막 5개월 동안에 이제 100일 남았는데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그리고 취직을 원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또 잉태의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일일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사오니 주여, 아뢰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교들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큰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